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전 서원학교의 지체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사람 보고 뒷사람 보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청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불청객, 만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만나게 되는 손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참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잘 믿는 이들에게 왜 고난이 더 많은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가 있었는데 얼마 동안 열심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원학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할렐루야.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불렀고 구원했다. 너는 내 거다. 그런데 이어서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지요.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것으로 택한 사람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택한 사람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결코 없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너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너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비록 너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내 자녀라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하는 고난의 길은 피할 수 없고 불 가운데로 행해야 하는 고난의 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이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달라야 할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다. 우리 성도에게는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온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준 이들이 있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욥이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이 고백은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며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내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가시를 내가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 이제는. 왜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요. 내 고난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역시 욥과 같은 고백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의 사람. 영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불행이고, 고난은 아픔이고, 고난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육에 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쫓겨 살기 때문에 고난을 불행으로, 고난을 비극으로, 고난을 저주로, 고난을 절망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자, 읽을까요?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 고백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은 육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시인은 이어서 고백하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할렐루야.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시인은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익이다 이야기할 때는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을 때예요.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인은 무엇을 잃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육의 것을 잃고 있어요. 육의 것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고 있지요? 영의 것을 얻고 있어요. 잃는 건 육신의 것이고 얻는 건 영의 것이에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익인 거예요. 유익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육의 것보다 지금 얻고 있는 영의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난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서문학교 여러분, 영의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하느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불러서 떵떵거리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를 때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면서 눈물과 신음으로 밤새울 때입니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눈물의 때, 깊은 어두움의 때에 하느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남편의 사업이 끝물을 나락으로 떨어질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몸이 부서지는 그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때, 가난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나를 돕는 이 하나 없고 나를 위해 우는 이 하나 없이 그렇게 지독히 외로울 때, 바로 이러한 깊고 깊은 고난의 때에 여러분 비로소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도구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그랬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언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 그게 뭔 줄 알았다? 복인 줄 알았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다. 고난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언제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는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까?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가 닥치면 남이 보든 말든, 화장이 지워지든 말든,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든 말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을 통과한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다다른 절망의 깊이만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복막염,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고난의 때 주님을 만났어요. 군대에서 제일 외롭고 제일 힘들었을 때 주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때, 군대에서. 신학교에 가서도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고민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껍데기만 목사 같았던 저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신 것은 언제예요? 옥정 섬락교회를 개척하라고 저를 등 떠밀실 때, 그때 저는 그 껍질에서 나온 거지요.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귀 먹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깨우셨고, 저를 살리셨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게 뭐가 돼요?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영의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고난은 왜 유익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은 주님께 가는 길이며 고난은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고난을 위기로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예요? 네? 그렇죠. 바람 불어서 막 흔들릴 때잖아요. 흔들릴 때.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삶이, 내 육이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있음을, 내 영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주께로 가는 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